할렐루야.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 보면은 계주라고 하는 경기가 있죠. 근데 이 계주라는 경기를 하는데 보면은 운동장을 예를 들면 한 바퀴를 돌면은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타자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바톤을 넘겨줘야 돼요. 그리고서는 바톤을 이어받고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바톤을 이어받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죠? 달려갈 수가 없어요.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와 가지고서 바톤을 이어받아야만 비로소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톤은 경기를 할 수 있는 선수로서의 자격을 이어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고요. 바톤을 이어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있게 감당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선수가 바톤을 꼭 잡고서 달려가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꼭 붙잡고 달려가야 될 그 붙잡을 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 믿음의 길에 지치지 아니하고 낙심과 좌절이 없고 그 다음에 모든 고통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 붙잡는 거예요. 예수 붙잡고 힘껏 달려나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40절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을 기다렸느냐? 지금 누가복음 8장을 읽었는데 그 앞에 내용들을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고치는데 중풍병자도 고쳤고 손이 마비된 사람도 고쳤고 백부장의 하인이 죽게 되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서 도움을 구하죠. 내 집안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좀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줘요. 그리고 또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를 또 살리는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금 사역을 했던 본부와 같은 동네가 있는데 그게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예요.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나도 병도 고쳐야 되는데 나도 예수님의 도움을 좀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오늘 근데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특별히 누가 기다렸느냐? 41절 말씀해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 사람에게 외동딸 12살짜리가 있었는데 이 외동딸이 병들어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다급하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떨어져 가지고서 멀리 다른 지방으로 지금 가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그랬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회당장 야이로가 달려온 거예요. 그러더니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집에 좀 꼭 와야 되겠다고. 왜 그런가 했더니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12살 먹은 외동딸이 있는데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예수님이 좀 고쳐달라고. 그러면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회당장의 집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에 거절치 아니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병든 사람이 도와달라 그러면 병을 고쳐주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 도와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또 그런 사람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은 복음을 전해 주어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언제나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도움을 구할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손 내밀고 도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주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간의 최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제가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세 가지가 있더라고. 죄 문제예요. 또 하나는 병이 들어요. 그리고 결국은 죽어요. 근데 이 죄의 문제, 병드는 문제, 죽음의 문제, 공교롭게도 우리 인간에게 있는 최고의 문제예요. 최고의 문제. 근데 이 문제를 우리 사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오늘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최대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병든 사람, 또 약한 사람 예수님은 고쳐주었고요. 그리고 또 죄된 사람, 죄로 인하여서 멸망길에 이르는 사람 예수님은 친히 제물 되어 주셔서 오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알지 못해서 세상에 속하여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가 외동딸이 죽어가는 일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고 가장 먼저 달려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집에 좀 빨리 좀 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 요청조차도 못하는 사람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서는 이 회당장처럼 엎드려가지고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의 병은 혈루증, 유출증이에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구약성에 보면은 피를 흘리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 부정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는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성전에도 못 나가요. 완전히 고립된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이 혈루증을 자그마한 지 12년 동안 앓았대요. 다른 성경에도 마태복음에도 이 내용이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이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했는데, 병이 낫고자 했는데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12년 동안이나 이 병을 앓았으니 이 사람이 병 낫기를 얼마나 원했겠어요. 오늘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찾아다닌 거예요. 좀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의사가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병은 더 심해졌어요. 낙심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의 가정생활은 엉망이 되었을 것이고요. 그동안에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돈 다 써버렸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 사람의 삶은 피폐할 대로 피폐됐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왜? 유출병이니까 악성 빈혈이 아니에요. 쉽게 표현하면 피가 모자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활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아무런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오늘 이런 상황에 빠져버렸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 병이 고쳐져야 되겠고 내 삶이 나아져야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더라.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더라 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이 사람도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넙죽 엎드리면서 내 병 좀 고쳐달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 사람은 부정한 자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사람들 무리에 같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모임에 나갈 수도 없어요. 내가 이 병을 걸렸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심각해요. 오늘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든 거예요. 사람들 앞에 갈 수는 없지. 예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도 없지. 그러면 나 어떻게 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나 어떻게 해? 내 병은 나아야겠는데, 저 예수님이 병 고친다 그러는데, 저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어떻게 해서든지 병이 좀 나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것이 뭐였어요? 저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다 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으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무슨 마음을 갖느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경험하듯이 여러분 내가 이 병을 꼭 고쳐야겠다 그러면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어떠한 길이든지 그 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길을 찾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만나야겠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려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길이 막힐까요? 아니요. 길이 열려요. 방법이 나오고요.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마음을 갖느냐, 무슨 생각을 갖느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망하죠. 좌절하죠. 그리고 이것이 더 심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포기.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포기한다고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병 고치려고 했는데 고침받지 못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소망을 두었어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어요. 오늘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절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리들 틈에 끼어들어갔어요. 그러더니만은 예수님의 뒤를 쫓아 다가가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타치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즉시 병이 나아버렸어요.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춘 거예요. 내 옷에 손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는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예수님, 지금 이 많은 무리들이 밀고 당기고 지금 모여들고 있는데 누가 그 옷자락에 손댑니까? 하면서 이 베드로가 만류를 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네게 손댄 자가 있다. 왜? 내 능력이 지금 나갔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당장처럼 굳이 그의 집에 예수님이 가지 않았다고요. 네 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을 예수님은 받지도 않았다고요. 그리고 이 여자는 그 요청을 할 수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이 낳는 것보다도 이 12년 동안 열정을 앓는 여자가 먼저 나와버렸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가시는 길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은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작은 믿음, 내 옷자락이도 내가 붙잡으면은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작은 소망, 그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작은 소망을 가지고,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놀랍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이 암 진단을 받더니만은 이 할아버지가 변했어요. 성격이 난폭해졌고 식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막 욕을 퍼붓고 그 누구도 만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 할아버지는 그의 인생에 암이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큰 좌절을 맛본 거예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나? 내 인생의 끝이 이건가? 그러면서 너무너무 허무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 싫은 거예요. 세상도 싫고 사람도 싫고 자기 식구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격이 난폭해졌고 사람들에게 막 욕을 퍼붓고 그 누구도 만나려고 하지 않고. 왜?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또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내 인생이 끝이 이게 뭐냐는 거죠. 그런데 그 동네에 이 할아버지를 가끔 만나서 잘 지냈던 어린 꼬마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안 보였어요. 알고 보니까는 할아버지가 아파가지고서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꼬마가 나 할아버지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정말로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대 반 호기심 반으로 그 식구들이 그래 할아버지 한번 만나봐라 하고서는 병실에 이 꼬마를 뒤로 보낸 거예요. 근데 한 20-30분이 흘렀어요. 근데 꼬마가 나왔어. 그리고서는 식구들이 다시금 들어갔네. 근데 그 사이에 할아버지가 달라진 거야. 표정이 밝아졌고 그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생겼으며 마음이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절하게 대하는 거야. 그래서 이 식구들이 놀래버렸어요. 그 꼬마에게 물어봤어요. 얘야, 너 할아버지 만나서 뭐 했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진 거야? 너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할아버지가 아파가지고서 저를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까는 너무나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꼭 안고 그냥 울었다는 거야. 그 운 것이 20-30분은 운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 어린아이의 눈물을 보고서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 어린아이의 눈물을 통하여서 이 할아버지의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내가 결코 헛되게 산 건 아니구나.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 아픔에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사는 할아버지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의 고통을 모른 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는지, 내가 이 사회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반항하는지, 내가 왜 좌절을 겪고 있는지 주님은 아세요. 그리고서는 오늘 우리를 보시고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야.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병,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 돌아오시니까 많은 무리가 환영을 했고 기다렸어요. 심지어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만은 내 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예수님 좀 빨리 와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양파로 출발하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 가시는 길에 12년 동안 혈증을 앓는 이 여인이 남 모르게 또 예수님도 모르게 옷자락에 손을 대어 가지고서 병고침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님은 그 여자를 나무라질 않았어요. 책망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자를 세워놓고서 창피를 준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그 누구도 배척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사람을 예수님 품에 안으시고 모든 짐을 모든 병을 다 짊어지시고 고쳐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아픔을 다 노출해야 됐고 거기에 수많은 돈이 다 들어갔으며 그러면서 그는 온갖 모욕과 창피를 다 당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은 안 났어요. 더 위중해졌어요. 돈은 다 썼어요. 삶은 피폐가 됐어요. 엉망이 돼버린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가 그래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런 문제 고통당하고 저런 문제 고통당하고 어떻게 보면 한두 끝도 없이 계속 이어지는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방황하는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주님은 손 내미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내 손 붙잡아라. 그래서 마치 경기하는 계주 선수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달려나가는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를 손잡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며 새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주님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여인에게는 지금이었어요. 예수님이 길을 나서는 이 시간, 이 회당장의 집에 신방 가는 그 시간, 많은 무리들이 에워싸고 있는 그때가 절호의 기회였어요. 아무도 모르게 나만 알게 그리고 은밀하게 손을 내밀었는데 그것이 이 여인을 고치는 치유의 길이 되었어요. 이 사람은 미루질 않았어요. 저 회당장의 딸이 급하니까 그 사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 한번 만나야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길 가시는 그 중간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 손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까? 주께 손 내미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점점점 인생이 좌절과 낭망으로 빠져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손 내미세요. 나는 병들었습니다. 내가 고침받고
또한 건강케 되길 원하지만은 아직까지 건강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손 내미세요. 나의 자녀들이 잘 되고 나의 자녀들이 믿음의 유업을 이어나가며 복되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손 내미세요. 오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붙잡는 기회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기회란 말이죠. 예수님은 손 내미는 사람들을 절대 거절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손 내미는 사람들의 그 손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고 그리고서는 너를 이렇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손 내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손을 붙잡고 오늘 우리를 병에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인생의 패배에서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며 또한 더욱더 건강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손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멈춰서서 누구냐? 내 옷에 손댄 자가 누구냐? 라고 했는데 이 여자가 숨길 수 없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버렸어. 그래서 이 여자가 거기에 엎드리죠. 그러고서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47절에 보니까는 왜 손을 댔는지 그리고 어떻게 병이 나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이 여자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지금? 고백한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왜 손댔어요? 나는 12년 동안 혈중을 앓았어요. 많은 의사 쫓아다녔지만 병 못 고쳤어요. 내 몸은 점점 더 병들어갔고 돈은 다 써버렸어요. 나는 가정생활, 사회생활, 종교생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으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바쁘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그 와중에 예수님의 옷자락이만 해도 손대면은 내 병이 나을 것 같아서 많은 무리들 가운데 내가 끼어들어가지고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댔어요. 다 실토한 거예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즉각 병이 나버렸어요.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 거예요. 간증한 거죠. 오늘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는 거였어요. 이 여자에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딸이래요. 그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믿음 때문에 네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나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또 그렇게 해서 그 생각을 실천으로 옮긴 것이 믿음이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소용없어요. 믿습니다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믿음을 드러내야 돼요.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해야 된단 말이죠. 표현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라고 하면서 믿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로 향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붙잡을 수 있게 바라고 주님과 타치가 일어날 수 있게 바라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자는 고쳐질 것이고 또 상처받은 심령은 치료받을 것이고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은 다시금 소망과 믿음으로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손을 붙잡고 함께 나가게 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가지 더 할 수 있어요. 이 여자 분명히 병 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이 너 병 났어?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병은 이미 났는데 뭐. 근데 너 구원받았어? 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구원이었어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구원이었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려고, 어떤 사람은 돈 벌려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평안하려고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유 이상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이 육신은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낫는 역사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은, 육신의 인생은 한정돼 있어요. 어느 날 죽음에 이르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죽음에 이르려는 그 인생이 영원히 구원받아야 되는데 영혼마저도 멸망당해 가지고서 지옥으로 빠지는 인생 된다면은 얼마나 큰 좌절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가 그러한 좌절된 인생, 지옥에 빠지는 인생 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거하는 영원히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 누리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병 고치러 왔다가 병도 고치고 구원도 받았네. 오늘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나왔든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 이상으로 주님의 소원도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소원은 내가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영원히 구원받을 때에 우리의 사상이 달라지고요,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요,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영혼이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요, 여전히 타락한 가운데 있고요, 여전히 육신의 병은 나아도 정신적인 병은 여전히 남겨있단 말이에요. 이게 불행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바라기는 주님이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따라 내 믿음의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주의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딸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내 소원이 뭐예요? 다 알으세요. 주님과 손 내미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줄 거예요. 그리고 병도 고쳐줄 것이고 인생도 복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혼까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바라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영생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